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숭에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보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기도해 주셔서 네팔에 잘 다녀왔습니다. C채널에서 진행하는 비전 월드 미션이라는 프로그램 촬영하고 왔고요. 아마 여기서 6월 첫째 주부터 4부작 다큐멘터리로 C채널 통해서 방송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정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지난 20년간 네팔 땅에 어떤 일들을 펼쳐 가셨는지를 잘 보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 감리교 속회공과 제18과인데요. 목회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설교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얘기를 그냥 좀 각색해서 그렇게 전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한 주간 네팔 땅에 이리저리 다니고 이제 금요일 날 낮에 들어왔는데 차분히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번 주 메시지를 어떻게 준비할까, 그럴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생들 목회하거든요. 미연합 감리교회 목회자예요, 둘 다. 그래서 도움을 좀 받아볼까 하고 오병이어로 했던 설교 한 편씩을 좀 나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표절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표절 설교. 그래서 그 두 편의 설교를 제가 읽고 소개하고 나름대로 좀 우리 이야기를 좀 펼쳐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본문을 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둘째 동생은 뉴욕에서 그 미국인 백인 회중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설교를 보내와서 그걸 제가 이제 번역해서 읽었는데 마침 이번 부활절에 오병이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미국에는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날도 아니고 성탄절 전날, 그리고 부활절 이스터 세레모니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 교회도 평상시에는 뭐 30명, 4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아마 부활절 행사하는 데는 2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던 모양입니다. 원래 그 저력 있는 교회거든요. 평소에 주일 예배에 한 10배 정도 되는 인원이 부활절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한 목사님이 그 많이 모인 미국인 회중 앞에서 오병이어 얘기를 가지고 다수결인가 진리인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인가, 오롯이 걷는 예수의 길인가,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었다더라, 그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정말 그렇게 5,000명이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먹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 흥분이 휩싸여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떡을 준 예수를 왕으로 세웁시다. 암요, 그래야지요. 동이요, 제창이요. 여기저기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는 함성이, 군중의 함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서는 어떤 매우 중요한 순간에 처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서자면 지금보다 적절한 타이밍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을 바꾸자고 당신이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모두가 추대하는 그 자리에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5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 그러셨을까요? 산에 가면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군중들이 남자만 5,000명 모인 자리에서 다 왕 되어 달라는데 우리 주님 왜 아무도 없는 산으로 떠나셨겠습니까?
왜 주님이 산으로 가셨는지, 이 달마가 산으로 동쪽으로 간 까닭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산으로 간 까닭,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26절, 2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 왜 산으로 가셨어요? 왕이 되어달라고 사람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은 아니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떡을 주고 배부르게 먹게 해줄 그런 왕, 사람들은 그런 왕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 대목에서 먹고 배부른 빵의 의미는, 그러니까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를 쫓는 먹고 배부른 빵의 이유는 명성, 부,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이 있는 것들, 그러나 있다가 없으면 거품처럼 꺼져가고 후회를 느끼게 되는 유한한 것들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화려함의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오롯이 가셨습니다. 함성 소리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이렇게 이제 뭐 똑같이 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내용의 설교를 전하고 나서 둘째 동생 목사님이 그 편지 설교에 쓴 걸 보니까 회중들을 이렇게 초청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우리는 평소 인원보다 10배가 넘는 인원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배가 넘는 인원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예수께서 계신지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평상시에 예배당 안 나오거든요. 부활절에만 예배당 나오고 성탄절 전야에만 예배당 나오고 예배하러 나온 게 아니라 부활절에 그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거기 나와서 앉아 있는 거거든요. 2,000명, 지금 200명 이상 모였는데 2,000명이 모여도 2만 명이 모여도 20만 명이 모여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함성을 크게 질러도 진리의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200명 아니라 20명 또는 단 2명이 모였어도 진리의 길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죠. 뭐 이러면서 회중들을 초청하더라고요. 그 설교를 다 읽고 나서 먼저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예수님 따라 살겠어요? 예수님처럼 살겠어요? 라고 나선 지가 벌써 20년인데 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목사라고 좋은 자리를 내어줄 때 겉으로는 손사래를 치고 겸손함으로 겸손을 떨고 있지만 슬며시 그 자리에 앉아서 왕 노릇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가르쳐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인기 떨어질까 봐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 눈치 살피는 그런 목회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람들의 함성에 갇혀 살아가는 건 아닌가? 수많은 질문을 그날 저녁에 제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네가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를 거예요, 이럴 수 있으십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자리, 나를 위해 예비된 자리인 줄 알고 갔는데 주님께서 나는 그런 왕 아니거든 그러시면 나는 그래도 주님 좋아요, 그럴 수 있으시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물건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 물건을 샀고 구매 후기도 보게 되고 호텔을 초이스할 때는 투숙 후기도 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물건이나 호텔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무슨 여행 가서 호텔 고르듯이 백화점에서 물건 고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남들 하면 다 따라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는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고유한 즐거움, 내게 허락하신 근원적인 즐거움과 만족감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함성, 사람들의 시선,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붙들려 살아가는 건 내 인생 사는 거 아니지요. 제일 불쌍한 인생이 어떤 중심 없는 인생, 추 없는 인생, 평생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겁니다. 여기서 와 하면 이렇게 쫙 몰려갔다가 저기서 와 하면 또 저쪽으로 몰려가는, 평생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 박수 거기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의 길을 물으셨고 오롯이 그 길을 가심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영생의 길이 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런 때가 오는구나 싶을 정도로 매우 감격적인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요. 저도 매우 감격스러운 장면으로 그 회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평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휴전선이 없어진다고 해도, 아니 전 인류가 평화롭게 살기를 선포한다고 해도 평화는 그렇게 힘의 어떤 균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나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늘로부터 내게 임한 평화, 그 평화가 없이는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도 여전히 평화는 요원한 것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평화를 향해 지르는 함성들은 오히려 우리의 눈을 멀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성에 들떠 있는 동안 어쩌면 예수님은 다시 산으로 가실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좋은 남북 정상회담에 초칠려는 게 아니고요. 함성으로 완성되는 평화일 것 같으면 벌써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끝났지요. 어떤 나라도 주님께서 다시 다스리시기 전에는 완벽한 평화의 나라일 수는 없으며 어떤 나라도 평화의 나라가 되지 못할 나라도 없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4월 27일 오전 10시에 판문점 반대편 제주도에서 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성 이시돌 목장의 창시자인 패트릭 맥크린치 신부님의 장례식입니다. 맥크린치 신부님은 사제사품을 받고 25세 어린 나이에 제주 한림성당 주인 신부로 한국에 부임했습니다. 4.3 사건 이후에 그 국가 권력이 민간인들을 쏴 죽였는데 그 얼마나 상처가 커요. 제주도민들의 상처가 심하고 한국전쟁 이후에 피폐해진 제주도 땅에 25살의 패트릭 신부가 부임하게 된 겁니다. 25살이에요. 당시 영국의 돈은 우리나라 돈하고 값어치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아일랜드의 작은 돈이라도 조선에서는 아주 큰 돈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본국의 지원을 요청해서 땅을 사들이고 거기에 양돈, 그러니까 돼지 농장을 건축합니다. 맥크리지 신부가 건설한 양돈 농장이 동양 최대 500만 평입니다. 500만 평. 500만 평의 돼지 농장을 세우고,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푸른 눈의 돼지 신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분이 성 이시돌 목장, 성 이시돌 병원, 양로원, 고아원, 유치원 이런 것들을 세우고 90세가 넘기까지 자기 사역 60년을 조선 땅을 위해서 살아간, 묵묵히 걸었던 그 걸음, 마지막이 남북 정상회담에 환호를 지르던 그 환호 이면에 제주도에서 10시에 선종 장례식을 거행했지요. 진리는 사람들의 함성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길, 그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하며 걷는 그 걸음 위에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앞으로 거창한 일, 그게 나의 비전입니다.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버리시는 아주 작은 일, 거기로부터 거창한 비전은 시작되는 겁니다. 함성과 관계없이, 숫자와 관계없이 내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려고 묵묵히
내게 주어진 길을 걷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네팔에 가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도우면서 산골 마을들을 방문했는데요,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나와서 목사님 그리고 따라와요. 그럼 가다가 내려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또 뒤에 약 꺼내서 약도 발라주고 쌀도 갖다주고 이러면서 이제 신방했습니다. 그마저도 비가 오면 애들이 학교를 올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성사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7, 8년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동안 네팔 땅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왕정이 끝나고 마오이스트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공산당들이에요.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가 표면적으로는 선포됐지만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바로 추방되거든요. 엄청나게 요동치는 카트만두 또는 네팔의 어떤 정부의 그 역사적인 흐름, 진리는 거기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만 즐거운 거죠. 진리는 왕정이 정권을 잡건 마오이스트가 정권을 잡건 민주정부가 들어서건 내게 주어진 몫을 가지고 산 위로 약을 발라주기 위해서 오르는 길,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진리를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고 사는 복 있는 발걸음이라는 거죠.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선교사님의 소망입니다. 제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좀 커지는 거, 영향력이 많아지는 거,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된다는 그런 소문, 거기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는 동안 우리가 감당하는 이 복음 전파 일을 통해서 평택 땅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날 수만 있다면 거기 가슴 뛰어야 그게 진정성 있는 걸음을 걷는, 진리의 길을 걷는 자들의 몫이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 거기 쭉 달려갔다가 이 프로그램 했다가 저 프로그램 했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진행할 유일한 소망이 되고, 이런 소망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진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계세요. 바라기는 함성에 갇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진리의 한 사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든 적든, 세련됐든 덜 세련됐든, 넓든 좁든 그런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걷는 걸음, 그 길 위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첫째, 둘째 동생 설교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고요. 막내 동생이 어떤 설교했는가 보니까 제목이 도시락을 둘러싼 사람들이라는 설교입니다. 먼저 오병이어에 물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2절을 보세요.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은 큰 무리인데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고 그 기적에 혹해서 몰려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무리, 제자들이 아니고 큰 무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리 휩쓸 저리 휩쓸하는 다수,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서의 모든 기적은 화살표입니다. 화살표는 가리키는 방향이 있고요, 화살표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화살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사인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기적이 아무리 감격적이어도 기적만 베풀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인들이 가리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베스다 광야에서 산들바람 들지고 선포하신 예수님 말씀, 그 말씀 듣다가 저녁 때가 됐는데 배가 고픈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이셨다. 엄청난 사인이죠.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뭡니까?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볼게요. 때가 지났는데 설교가 끝날 줄을 모릅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배고파하죠. 역시 아무리 귀가 즐거워도 사람들은 배가 불러야 원망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나 들겠느냐. 머리 빠른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10만 원씩 하루 일당을 잡으면 2천만 원이고요. 5만 원씩 하루 일당을 잡으면 1,000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도 없거니와, 됐죠? 2천만 원이 있어도 그 수많은 인원들을 한꺼번에 먹일 음식을 어디서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다 먹고 다시 내일 모이게 하시지요.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주최 측으로서는 참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였겠죠.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 가지고 나오는 거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예수님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다 나눠주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대목에서 한명훈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나눔입니다. 그래요. 예화를 하나 소개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파커 팔머라는 퀘이커 교도의 어떤 작가인데, 그 작가가 시카고에서 덴버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답니다. 근데 시카고에서 덴버로 가는데 덴버 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착륙하지 않고 돌면서 기장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방송을 하냐면, 여러분, 제게 안 좋은 소식 하나가 있고 더 안 좋은 소식 하나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소식은 지금 덴버 공항에 날씨가 너무 기상 상태가 안 좋아서 우리 비행기가 착륙할 수가 없으니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상공에서 선회하겠습니다. 보통 2시간, 3시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안 좋은 소식이고, 더 안 좋은 소식은 지금 우리 비행기 안에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드릴 음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미국 국내에서는 잘 안 줍니다. 먹을 거 돈 내고 사 먹는 거예요, 다. 옛날에는 타기만 하면 음식 그냥 다 산더미처럼 줬거든요. 음식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 공항에 내려야 되는데 사업자 바쁜 사람들도 있고. 그때 지혜로운 승무원이 마이크를 붙들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바구니를 하나 돌릴 테니까 그 바구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넣어주세요. 우리 중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꼭 드셔야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드셔야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안 드셔도 되시는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바구니에 넣는 음식 그 생각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넣어주세요. 바구니를 쭉 돌립니다. 사람들이 초콜릿, 뭐 땅콩, 샐러드, 뜯지 않은 빵 이런 것들을 다 거기 집어넣어서 바구니가 가득 찼어요. 이번엔 여러분 바구니를 반대편으로 돌릴 텐데 필요한 만큼 여러분이 이걸 좀 가져 드시지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바구니를 보면서 필요한 것들 꺼내 먹으면서 나누어 먹으면서 2시간, 3시간 그 공항 그 좁은 비행기 안에서 답답할 뻔했던 시간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천국 같은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내렸어요. 파커 팔머가 내리면서 그 여승무원에게 당신이 지금 하신 일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 오병이어 생각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여승무원이 대답하기를, 예 작가님, 저도 성경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떻습니까? 오병이어가 이런 얘기입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한 건 아닙니까? 물론 오병이어는 각자 주머니에서 숨겨놨다가 있는 거 꺼내 나눠 먹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방법은 나눔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자기 도시락 안 내어놓고 5,000명 먹이겠다는 심보로는 내 안에도 그 안에도 천국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누가 음식 가지고 축사한다고 해서 음식이 산더미처럼 많아지는 것, 누가 기도한다고 해서 경제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전 세계 1등 국가 되는 건 아니죠. 또 이 이야기가 음식 먹고 배부르는 그런 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놓는 순수한 그 마음, 이것 가지고 어떻게 안 될까요?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향한 오병이어로 내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5,000명만 먹은 게 아니고 70kg 정도 성인 남성의 몸무게라고 한다면 예수님 내어주신
그 오병이어, 자신을 오병이어로 내어주신 그 떡, 생명의 떡 때문에 전 인류가 먹고도 남음이 있는 거거든요.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해외에 지금 저 1층에 가보시면 현황판 만들고 있는데 30개가 넘어요. 99년부터 지은 예배당만. 그런데 네팔에 지은 예배당이 8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교회는 트리액 구명교회라는 예배당이에요. 그 목회자가 작년에 졸업을 했는데 신학교 3년 과정을 5년 만에 졸업했다고 그래요. 비가 오면 학교에 못 오니까 시험만 치려면 안 되겠느냐 조 목사님께 이제 물어봤지만 우리 네팔 신학교 행정이 그렇게 뭐 대충 뭉뚱그려서 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현재 트리액 구명교회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재적 인원 360명이고요. 매주 250명 이상의 원주민들이 참석해서 예배를 합니다. 산골 쪽으로 지교회를 2개나 더 설립해서 거기 목회자를 보내고 목회자 파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앞에 머릿돌 2개가 붙어 있는데 제일 아래 붙어 있는 거는 우리 조인구 장로님 가정 식구들의 이름이 다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돈을 헌금하고 예배당을 졌고 그 뒤에 유치원까지 지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유치원은 지금 미싱을 하는 기술학교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위에 머릿돌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배를 타시던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후폭교회 권사님 계세요. 그 권사님이 자신의 전 재산을 헌액하셔서 예배당을 엄청나게 크게 한 400명쯤 들어가는 예배당, 그 원주민 마을에 그런 예배당 없어요. 그거 지셨거든요. 그분에 대한 예배당 머릿돌이 또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가 채팡족인데 채팡족은 네팔의 여러 부족들 80배가 넘는 부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천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채팡족입니다.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채팡족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서 다른 네팔 교회들 가보면 한국에서 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 교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기들이 다 예배당 주변에 꽃도 심고 울타리도 만들고 신발장도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 트리액 구명교회 예배당에 모이게 된 겁니다. 물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잊으면 물론 교회는 사람들의 잔치가 되고 말지요.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복되어진 이면에는 각각 사람들이 내어놓은 도시락이 있는 거예요. 산골 마을에 그것도 건기에만 찾아갈 수 있는 그 흙바닥 마을에 2006년도에 재산을 들여서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았던 조장로님 가정에 헌신이 있었던 거고, 그로부터 5년 뒤에 후폭교회 권사님의 눈물의 도시락이 거기 함께 들어갔던 거고, 옥수수 팔고 감자 팔고 채팡족 선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담임 목사와 함께 예배당을 세웠던 눈물의 도시락, 그런 것들이 거기 함께 섞여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눈물의 도시락들 위에 축복하시고 복된 기적을 마침내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도시락을 내어놓고 계십니까? 도시락 내어놓는 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맨입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순종하는 것, 충실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진리의 도구 되었다는 것이고, 진리의 도구된 자들의 삶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눔이라는 건 그냥 대충 나누어 먹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생명의 빵으로 자신의 전부를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또한 무엇을 드리며 나누며 살아갈 것을 고민하는 복된 인생, 그 인생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복된 교훈이 되는 거죠. 두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다수를 쫓을 것인가, 진리를 쫓을 것인가. 나는 그런 왕이 아니야.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를 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도시락으로 내어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딱 결합하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몸을 들여, 한 번 몸을 들여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부분을 진리의 오병이어로 내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을 생명의 빵으로 삼으셔서 이 평택 땅을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하며 걷는 걸음으로 승리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오병이어의 삶이 저희들의 것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지는 자리마다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